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지금도 상담 전화가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신대요. 어머니, 여기는 용인 중전마마고 저는 용인에 삽니다. 삼성 에버랜드 옆에 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거주지를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쉽게들 얘기하죠. 귀인 있다, 인복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인복이 있다 그러고 귀인이 들어왔다 이러죠. 자, 귀인하고 인복은 뭘까요? 저희 사주에 천덕귀인, 월덕귀인, 태극귀인, 천일귀인 이런 분들을 거의 다 특징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천일귀인이 제일 먼저 으뜸이죠. 하늘에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생에 저 사람하고 인연이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도와줘. 내가 어려운 처지에 딱 놓여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선뜻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인복이 있는 거죠. 인덕이 있는 거고. 그러죠. 어머니들은 이제 조금 세상을 살아봐서 알 거예요. 인덕이 있고 인복이 뭡니까? 라는 소리를. 그래서 천일귀인 안에 또 태극귀인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도와줄 사람들만 오고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덕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전생에 덕을 많이 쌓고 복을 많이 쌓아야지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전생에 복을 쌓거나 내가 전생에 덕을 쌓는다는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누구 사주팔자는 좋아서 복을 받고 누구는 사주팔자가 이렇게 힘들어서 매일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소리를 못 듣고 삽니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그죠?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귀인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호감형이 많아요. 호감형이라는 거는 물론 얼굴 잘생기고 미인도 있지만 성격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성격이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남의 힘든 부분을 웃으면서 받아주고 이런 분들이 호감형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갖고 내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천덕귀인이다, 태극귀인이다, 천일귀인이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천일귀인 안에 태극귀인이란 이 사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청했어도 여기서도 도와주고 저기서도 도와주고 그러면 그 복은 전생에 누가 쌓는 걸까요? 내 위에 부모와 조상이 쌓아놔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 거는 본인들이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내 위에 조상님들이 조금 닦아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닦아놓은 게 없으면 여러분들 결론은 우리는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라도 어머니들 그래 내가 이러고 살았지만 내 자손만큼은 내 금쪽 같은 새끼만큼은 복 받고 살아야겠다 싶으니 어머니들 덕을 쌓고 복을 쌓으셔야 돼요. 말이 있어요. 내 조상께 잘하면 복을 받고 덕을 쌓는 거고 내 산신에다가 잘하면 산신할아버지 이런 산에다가 공을 많이 들이면은 명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산신이라는 이 부분까지는 빼더라도 내 조상께 잘하면 복을 받고 덕을 쌓게 돼 있죠. 이 조상께 잘하라는 건 여러분 제사밥도 많이 찾아드려야겠죠.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점점 후손들이 귀인복, 덕, 받을 복 이게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어머니들 이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손을 위해서 조상님께도 잘하고 정말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빌어주는 그런 덕을 쌓아 놓으세요. 그래야 후손들이 살기가 편안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제일 이제 심각하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가족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팔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 가족으로 인해서 제가 성공을 못한다 생각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부모님들은 많이 힘드시죠. 팔자. 정해져 있는 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팔자는 정해져 있는 틀인데 우리 스스로가 본인의 운명을 이제 바꿔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 본인들이 지은 죄는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거고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길을 막는 무서운 업이에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부모가 지은 죄를 부모가 해결을 못해서 그 자식에게 내려간 업으로 인해서 앞길을 막는다 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얘기해요. 부모로 인해서 본인의 이 앞길이 막혔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부모님들의 지은 업이 자식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업으로 인해서 자손이 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악업으로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자식은 그 부모를 원망을 하죠. 여러분, 부모는 빨리 업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 업이 풀리지 않으면 자식에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업을 하나 더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업으로 인해서 이 운명이 바뀌지가 않고 이게 바로 가족들 때문에 사주팔자로 인해가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내 잘못된 조상의 업으로 내 후손이 앞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덕을 쌓고 복을 쌓아서 빨리 여러분들이 자식의 앞길을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이 공덕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부모와 원망을 했지만 부모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 보면요. 부모한테 너무 잘하시죠. 돌아가셔도 잘해요. 그런 분들은 내 부모한테 천도제도 해주고 내 부모를 위해서 제사도 꼬박꼬박 잘 들어주죠. 그게 바로 또 효도죠.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해서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부모가 빨리 이 업을 풀어주시면 자식은 그거를 덕을 보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식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죠.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업의 연결고리예요. 어변이라고 하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런 업이라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모를 많이 원망해요. 부모 때문에 저는 성공을 못했어요. 또 부모님들은 내 자식 때문에 나는 이러고만 살았어요. 이혼도 안 하고 요놈 하나 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서로가 마음에 원망만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빨리 이 업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 부모님 업은 어떻게 풀릴까요? 내 조상님이 가지고 있는 업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들도 빨리 살이 있으면 살을 풀어주고 조상님들의 제사밥을 빨리 차려야 될 부모님들은 빨리 차려주시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업을 풀리면 내 자손이 편안하게 살아요. 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자식이 성공을 하면 다시 부모를 위해서 먼 훗날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는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운명은 각자 빨리 바꿔야 돼요. 무소 선생님을 통해서 용인 중전마마님을 또 통해서 운명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부모의 원망,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목이 잡혔다는 그 원망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업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막혀 있다. 내 앞길을 막아놨다. 내 자식의 길을 얼른 풀어주셔야죠, 어머니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자손분들도 자손 때문에 부모님이 참고 살아가고 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면서 자식의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또 알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는 복이 따르고 재물이 따릅니다. 이 전생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업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들 부자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자, 부모를 등을 져야 내 사주가 성공할까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내 부모와 나와의 이 정해져 있는 틀보다 빨리 업을 풀으세요. 업을 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